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막으셨으나 이제는 때가 가까이 오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는 사람들을 경계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리고에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 지를 때 막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이었는데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습니다 라고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막지 않으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사역 초기에는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맞아 순례자들 속에 섞여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심을 통해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 때와 같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들어가는 군중들과 섞여서 조용히 들어가실 수도 있으셨지만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응답을 합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어떤 사람은 들에서 꺾은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를 길에 깔았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9장 13절에 예후가 왕이라고 환호하고 자신의 옷을 길에 깐 것을 연상케 합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며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메시아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누가 이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들을 구원할 수 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했던 사람들이 한 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쉽게 변하게 된 것일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말했던 말에 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면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구원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이었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로마를 쫓아내 주기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독립을 꿈꾸는 열심당원 중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로마를 쫓아내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탐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도 탐욕이었고 인간이 죄를 짓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탐욕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자릿싸움을 그치지 않은 이유도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꿈꾸는 것이 탐욕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욕구를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탐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무엇보다 군중의 탐욕에 휩쓸리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고백 안에 탐욕이 담겨 있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펴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한 주일도 지나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지만 혹이라도 우리가 탐욕을 쫓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이루어가는 순종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름받았으니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화평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주시고 우리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